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것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인 그런 또 신앙으로 돌아가 보면은 나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영생의 복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처음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의 끝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것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뭐 신명기나 요한복음이나 뭐 여러 군데 바울이 말한 거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딱 보면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재물 뭐 명예 돈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런 거랑 같이 겸하여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짝사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짝사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 없는 사랑,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랑 관계는 참 그것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만을 첫째로 사랑하고 첫째로 생각하는 그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요소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참 어떤 때는 막 생각지 못한 원수의 방해, 그쵸? 사탄 마귀가 그냥 방해하고 그냥 막 감정을 막 뒤집어 흔들 때도 있고 막 사람과 환경과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기쁨이라든지 뭐 그냥 그런 거 다 날려버리고 막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뭐 이제 무식하고 또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제대로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나는 그 천하 만물, 그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다 사랑의 그런 관계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뭐 계명,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대로 행하는 거다. 자,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그 사랑과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 마르다는 뭐였나 아시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가복음에 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뭐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준다. 이게 뭐 인간의 뭐 삶에서 무슨 뭐 어떠한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또 8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혜, 명철 이거를 구하는 거를 뭐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나의 지혜를,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는 자가 뭐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 사랑도 보면은 만남부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또 사랑의 관계가 싹이 트고 사랑의 관계로 또 자주 만나면 깊어지고 서로 뭐 생각과 뭐가 다 맞아야 되지만 그냥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남의 과정의 첫 번째가 우리가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 안 돼. 말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돼요?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듣고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닫고 말할 수 있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 받는 법.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싶죠. 나도 항상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관계가 형성돼야 사랑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뭐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또 나타내 준다.
그거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준다는 거죠. 만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사랑받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항상 우리는 말씀, 성령 이거하고는 하나님의 법칙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가서 8장 그 5절, 6절, 7절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주님이 깨운 자, 이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받는 법이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내 팔에 새기라. 그러니까 마음과 팔에 도장같이 주님을 새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래 이 사랑은 얼마나 이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긴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어떻게 한다? 물로도 끄지 못해. 응? 그리고 어떤 재산을 다 바쳐서도 바꿀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 건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여기서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주의 사랑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목마른 사슴 얘기가 나와요. 애타는 상황이에요.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말라 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사랑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해본 적이 있냐고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하신 분이고 애통의 기도를 하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기도 대장.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도 눈물 흘리셨고, 그 다음에 또 그 감람산 그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가서 거기서도 정말 뭐가 돼요? 그냥 눈물이 핏방울도 되게 떨어질 정도로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알지 야곱의 기도 구약에 보면 야곱의 기도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삶 전체로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지 입술로만 또 이렇게 찾으면 안 되죠. 삶 전체라는 거 보면 늘 주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함께하면서 살면서 기도하는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면 언제나 예수님이 그 삶의 첫째가 돼야 돼. 모든 기준의 첫째, 모든 소망의 첫째, 모든 그 꿈의 첫째,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첫째도 예수님이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신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어떤 것인가 또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거를 찾고 있지? 내가 맨날 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뭐야? 건강이야? 돈이야? 인간 사랑이야? 쾌락이야? 뭐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요, 기도도 잘해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알아. 뭐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될지 알아.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그 사랑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거 그런 거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거
주님은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대충 구해서 만나는 경우 없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오늘 주님을 꼭 만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간구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줘요.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시몬의 아들, 너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하니까 뭐 내 양을 먹여라, 뭐 내 어린 양을 뭐 기르라, 뭐 내 양들을 먹여라. 와, 이제 이렇게 세 번째까지 얘기하시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 네가 지금은 네 뜻대로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 다음에는 네가 이렇게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건데 너는 그러한 삶을 마지막 최후를 또 맞이할 거다. 십자가를 막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사명도 줘요. 일거리도 준다고요. 자, 그거는 더 큰 비전을 갖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일할 거리를 주신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일거리를 잘 감당하면 어떻게 5골, 10골 감당하는 거 천년왕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주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뭐 통치권이건 뭐건 이런 것도 주고 받을 상급, 영광 이것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뭐 나에게 뭐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뭐 아주 그냥 딱 뭐 지명해서 뭐 준 것이 없다. 모든 성도에게 다 준 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특별하게 무슨 뭐 더 세밀하게 더 온전하게 뭐 이렇게 맡겨주는 것도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결국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인정받았을 때,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진짜 이 사람에게 일거리를 맡겨도 될 거야. 이러시고 아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또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 주시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해서 사명을 받았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가? 변질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변질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나중에는 못 받아요. 원수 마귀가 그냥 잡고 흔들어대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 자비, 사랑,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버리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는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뭐가 좋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난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특별하게 임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는 거를 또 하지 않아야 사랑을 받겠죠. 나를 사랑한다면서 날마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말씀대로 지키고 계명대로 지키고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맨날 하나님 사랑 밖에서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 살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지 갈 길로 가고 또 죄나 악을 막 범하고 회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살면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난 하나님이 첫 번이야. 난 하나님이 첫째야. 나의 모든 걸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진짜 책임 안 주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런 믿음은 적어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이 나와요. 네가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네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 생명보다 나를 더,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세상 쾌락, 명예 이런 거 가지고 너 두 마음을 품고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이 세상에 사는데 가족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생명같이 귀중한 게 어딨어, 막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위를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땅에는 없어요. 왜? 가족도 재물도 목숨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 또 괜찮은데,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응?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는 거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만민에게, 나는 만민에게 선교사가 아닌데요. 자기 가족, 자신부터 온전한 믿음, 자기 가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녀들, 또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자기 자신이죠. 그 다음에 자녀죠. 그 다음에 가족이죠. 친족이죠. 그 다음에 지인,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이웃나라, 전 세계. 자, 그리고 또 제자 양성을 하는데 또 일익을 담당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한테 하신 얘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야지 장성한 자가 되죠. 그죠? 맨날 그냥 앵앵거리고 밥 줘, 뭐 줘, 엄마 사랑 줘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그런 신자. 자,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빨리빨리 더 이렇게 성숙되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명령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도를 행하는 자. 도가 뭐예요? 말씀이죠.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 실천을 해야 돼. 진짜 사랑해야 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 듣기는 빨리 듣는데 행하기는 더디한다. 좀 문제가 있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면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이런 게 많으면 증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은혜를 첫 번째로 더 많이 받아야죠. 그죠? 말씀과 뭐 그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로 이런 은혜가 더 많이 받아야 그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당당한 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아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구원이에요. 그죠? 죽기까지 목숨을 사랑하신, 우리 목숨을 구원해 주시려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확증이라는 거.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랑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입고 오늘을 존재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은혜로 확 항상 차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난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이렇게 먼 발치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아직 은혜가 없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자, 빨리빨리 그냥 할게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뭐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진짜 성령,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암만 읽어도 나 모르겠다. 그 성령 받았나 좀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성령이 장래일을 알게 한다. 친구처럼 비밀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거죠. 말이 통하는 관계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로 듣게 한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해야 동행해요. 말 안 하고 왼수같이 그냥 입 콕 다물고 여러분 1km를 갈 수 있어요. 10리를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 성령이 하는 거예요. 동행케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요. 왜? 대답해 주니까. 물어보면 대답해 주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니까. 보고 듣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자, 여러분 막 깨닫지 못해도 막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도와주는 것도 저는 막 꿈으로도 이렇게 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해요. 사람을 통해 돕든지 천사를 통해 돕든지. 천사가 뭐 우리 눈에 보여요? 영안이 확 안 열리면 안 보여요. 근데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모든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 당연하죠. 성령의 능력, 권능 이런 거 주시면 뭐 기도하면 뭐 병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죽은 자를 글쎄 영적으로 죽은 자를 뭐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있나 몰라도 막 이렇게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를 해서 뭐 손 얹고 기도했더니 뚝딱 살아났다. 그거는 없어. 그냥 어떤 병이 치료돼서 뭐 생리 안 나오는 사람 생리가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다. 왜 아기가 자궁 안에서 이렇게 죽어간다고 이렇게 유산시키는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해 줬는데 3일 만에 그 아기가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수술할 날짜에 갔더니 숨 쉰다고 심장이 뛴다고 그래 안 하는 그 사건은 있어요. 그러고 또 성령이 하는 일은 믿음으로 신앙을 성숙해 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암만 말씀을 천동만동을 해도 성령이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응?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성경 읽어서 은혜 받았대요. 그러고 막 읽는다고. 그럼 몰라. 도중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또 깨달을 수 있겠지.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성령부터 받고 말씀을 읽든 전도를 하든 주의 일을 하든 뭐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다 이것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사랑,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측량 불가한 그 사랑의 분량을 그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주잖아. 똑같이 준다면 뭐 사람이 똑같으면 똑같이 받겠지. 그러나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측량 불가의 그 분량의 사랑을 소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으로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를 할 때 또 성령이 또 응답을 하고 소통하고, 성령의 능력, 감화, 감동, 다 그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또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죠? 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 환상, 뭐 은사도 다 성령이 기도할 때 그 간구할 때 그 주는 거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며 은사며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 축복?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 사랑이 성도에게 주는 복, 아주 축복이 이렇게 하게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 이것도 성령의 역사지. 살려줘, 살려줘, 살게 해. 산자의 하나님.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무식한 자 어떻게 해요? 망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거룩해 해. 하나님 성품을 담게 해. 그 다음에 두려움 없게 해. 징벌, 질병, 사망, 가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또 그런 걸로부터 두려움이 없어. 오면은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거짓 없게 해. 진리로 무장을 하니까 거짓, 속임수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응? 그 다음에 서로 용납케 하심,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거 베풀어. 응? 왼수 갚으려고 그냥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왼수 갚을 거야.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보호하시죠. 원수마귀, 대적 이런 거 겁나서 두려워. 원수가 나를 막 잡아먹을까 둘둘 떨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 기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의지하고 힘을 능력을 얻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찬송가도 있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끝까지 이제 인간의 사랑과 달라. 예, 자녀 양자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아, 저놈의 새끼 나한테 잘못했어. 꼴보기 싫어. 난 자녀에서 파내빌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어떻게 한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 절대로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방해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켜주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뭐 아까 살게 하신다는 거, 먹이고 입히고 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죠.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뭐 어렵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만나세요. 아직도 주님을 뭐 못 만났어요? 주님 만나는데 최선을 기울이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와 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충만한 사람 막 되고 싶다고 뭐 내 꼼수 부려가지고 뭐 요렇게 하면 될까,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될까, 뭐 2시간 하면 될까,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눈물의 간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통하면 싹 변화시켜줘요. 성장시켜줘요. 신앙의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어떻게 계속 그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기가 영양실조 걸려 죽어요. 그거 알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쫙 해야 돼. 산도 다 올라야 되고 모든 건널 강도 다 건너야 되고, 알았죠? 그러니까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저는 이런 거밖에 얘기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받게 하셨다는 거를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또 오늘도 유튜브를 지금 이거를 하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또 할 게 없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라. 저는 이제 그럼 간증이 뭐가 있냐. 저는 진짜 요즘에 그냥 계속 듣는 얘기가 항상 거의 듣는 게 뭔지 알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뭐 하나님이 뭐 몰라서 그걸 묻겠어요? 내가 고백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난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루가 신나. 야, 주님의 사랑받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또 믿음이 또 연약한 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아우 저 사람은 뭐 사랑 타령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원래 주님과 사랑 관계가 되면 열매도 다 그 안에서 맺게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거, 모든 그 순종하는 거, 이런 거 다 된다고요. 죄를 멀리하는 거. 여러분 괜히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그런 지혜를 받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지만 정말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그런 뭐라 그럴까, 복, 이런 게 그냥 확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죄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남겨두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휴거시켜 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그냥 이렇게 요새 막 진짜 바쁘고 막 힘들게 유튜브를 막 그냥 막 토요일날 일요일날 막 찍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지금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찍은 그런 티가 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냥 저기 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니까 뭐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건 사실인 것 같고,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마라나타.